참 연휴가 길면은 또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들은 많이 주지만은 또 우리에게 나태함이라는 이런 것들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적당하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정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왕,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 또 천국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병상에 있을 때에 또 누군가는 그를 향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지난 날들에 대한 삶들이 생각이 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는 죄인과 같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죄를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죄에 어떻게 보면 끼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병상에서 그의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극구 활짝 하면서 반응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 머리맡에 전도하던 이 사람이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꽃을 놓아놓으니까 자기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꽃이 있는 거예요. 참 내가 꽃을 좋아했는데 이 꽃을 놓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딱 느끼잖아요. 자기에게 늘 찾아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구박당하고 욕설을 먹어도 찾아와서 나를 위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 그런 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했던 그분이 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제야 자기가 지나왔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실제 한 병사가 자연선고를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때 군목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할 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얻고 정말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보다도 더 험한 죄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또 자녀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를 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천년대로 보여주셨지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아버지 때는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연세가 동생인데 먼저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고등사촌, 이중사촌들을 이중사촌은 아니죠. 자기들이 볼 때 내가 이중이고. 그런데 그때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천주교 다녔던 분이 저에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목회가 할 수 있는 네가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있느냐,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말할 때 설명을 조금 했지만은 그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기를 가는 것은 너 할머니 영향력이 크지,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가지. 네, 형님 맞습니다. 지금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목회가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있고 그것들을 누리며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주교를 옛날에 다니고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때를 기다리면서 좀 기다려보는데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전화가 한번 돌아가신 삼촌께서 오셨는데 전화가 오는데 목소리가 들으니까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구정 때 내려가면은 내가 인사자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어떻게 보면은 핍박 아닌 핍박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저를 또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마지막이라도 믿고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한 이틀 전에 그냥 말문이 막히시고 그렇게 해서 위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연장 이것을 할 거냐 그냥 안 할 거냐 결정에 따라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가시다가 편안하게 그냥 가시는 게 인용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면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제가 돌아가시기 1시간 전밖에 안 됩니다. 불과 1시간.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지금 그 두 분 다. 큰아버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전에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릴 때 왔다 갔다 하면 큰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 알았다고 그분이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는 그 말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 마시면 됩니다 했는데 말을 듣지라 고개를 잘 드시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안 물었겠습니까? 너는 네 인생 살다가 왔는데 나를 몰랐느냐? 질문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죽기 눈 감기 전에 1시간 전에 내 생일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졌으면 못 믿었습니다. 그래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고통하며 아마 조카의 그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을 믿을 걸 하는 이야기들을 내새기면서 아마 경고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딴 길 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말하지 않고 이간질인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이것을 누가 듣고 누가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살아가고 노력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지만 들을 귀 없는 자는 전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말 한마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학병사가 죽어가던 이 죽음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천국에 간다고 원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력서를 잘 써서 나에 대한 아무리 좋은 자랑을 썼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말 아무리 해도 사람이 듣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외면하며 돌아서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장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30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자의 사상,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남은 자 사상의 그 삶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무의 한 줄기와 또 가지, 뿌리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메시아는 어떻게 그 약속을 따라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그런 가지 같아서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 여기에서는 한 줄기에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원 가지를 달고 있지만 그 나무가 밑둥치가 잘려져 버리고 난 그 밑둥치 뿌리 있는 곳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한 순이 돋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모형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나무가 원나무 한 둥치가 있는데 이 한 둥치는 다윗의 왕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만은 다윗의 왕가의 약속을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다윗의 원뿌리는 잘라지나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집니다. 안 잘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윗을 말 안 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말할 때 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권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일단 누구예요? 다윗도 되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이 다윗이 왕으로 그 언약을 누리는 대상자가 되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와 같은 이 가지에 뿌리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뿌리 나무 가지 막대기에다가 뿌리가 난 것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왕권을 보존해 주시고 그대로 이끌어가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제는 인간적인 왕의 조건을 뭐 하는 거예요? 배하고 새로운 하나의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새로운 한 왕조를 세우는 그 왕조는 다윗이 내가 언약했던 그 뿌리에 기초해서 그 근거에 말씀에 기초해서 새로운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는 그대로 왕권을 가는 그 왕권은 동일하게 똑같이 간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나고 이 몸이 돋아서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무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고대 종족에 있는 이스라엘 이 여기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일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무로 비교해도 됩니다. 산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일 수도 있고요, 감람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한다는 표현을 과실수를 의미하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소나무도 솔방울을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실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초림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결실을 맺는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그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요? 메시아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고 4절까지만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지시대로 할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판단할 때, 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야만 그 증거를 확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증거를 인정하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신이 의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혜는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식들,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예수님이 판단하고 재판할 때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말해줄 때 예수님은, 메시아는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의롭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빈부, 격차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이렇다고 잘 가지고 저렇다 잘 가지고 말입니다. 앞에 말씀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심판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에서는 뭐예요? 모하고 또 이런 게 아니고, 정직 아니면 악인 이런 게 아니고, 죄인 아니면 의인 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는 판단을 하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이것을 더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공평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초점이 가 있을까요? 고관 대작들보다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메시아가 그렇게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까지 있는 사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메시아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여호와의 무엇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다르게 말하면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무엇을 입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임해서 하시게 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병을 치료하는, 그렇게 성령의 인재함으로 병자나 또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데, 인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신성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주가 된 것은 신성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증거의 표징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지,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에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야만이 다른 보혜사 그를 보내서 너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일할 것과 말할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절 3절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행위는 내가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항상 내주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면, 메시아도 통일하게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영으로 알게 하고 그 영으로 일하게 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번 볼까요?
모략과 전형의 역은 우리가 앞에 그 기노자라 묘사를 할 때 기한일에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재능이 아니라 이 원래 의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앞에서 보면 그의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요단강가 어느 부분에서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비둘기가 성령같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는데 예수의 머리에 임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에게 말을 듣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역할 때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 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촉촉히 내리면은 그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깨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표현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보다는 메시아가 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도 교함이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메시아의 사역에서 볼 때에 이 메시아는 자기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고 말한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명제를 낳게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에게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독단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의 육신의 그 삶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표현보다는 생명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살려주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생명처럼 여기며 사역했다,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신 것 이해가 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메시아에 오시면은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6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의 내용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나면은 어떤 나라가 되는가? 여기에서는 5절에서 6절까지는 5절하고 6절 이 경계선은 앞에는 5절까지는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6절부터 이제 이 9절까지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실질적인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라는 단어로 6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언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는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에덴의 회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보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우리가 서로가 적이었던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아니고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 과거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록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이 살았지만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자녀들이 번성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던 모습을 연상케 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평화의 나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명예나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왕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한량한 은혜가 온 세계, 온 세상에 충만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 한 해도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